변하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요즘은 이 변화의 템포가 너무 빨라서 1년이면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경우는 한 달이 멀다 하고 모양과 기능이 바뀝니다. 자동차의 경우 1년이 멀다 하고 모델이 바뀝니다. 그러나 가장 변화무쌍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덕을 부리고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의 연륜이 깊어지고 이런저런 직분을 맡을수록 좋은 쪽으로 변화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도가 신중하고 언행을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고 덕을 세우고 믿음이 건실해지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여가고 이것저것 맡은 일이 많아질수록 더 경솔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인격과 품위를 지킬 줄 모르고 신앙이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쪽으로 지금 변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변하는 사람이에요. 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늘 신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의가 없고 변하고 의리가 없는 사람과는 사귀면 안 돼요. 반드시 손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왜 동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아야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이론, 진화론 등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다 세월 따라 변천을 거듭하고 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도 여러분 변치 않는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하여서 해떡해떡하고 나는 변하여서 삐죽삐죽하지만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으며 1장 17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주경학자인 마펫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치 않는 영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앙의 대상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태초에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와 인간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지금 임박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이고, 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권도, 세상의 역사도, 영광도, 성공도, 부귀도, 아름다움도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 뉴스에 대우 회장이셨던 김우중 씨의 얼굴이 잠깐 비쳤습니다. 이것은 저의 선입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당하고 패기에 넘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재하고 시리에 빠진 늙은 처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그렇게 가다가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덕을 부리시거나 얼굴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생각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좋은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셨고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요, 그리고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면서 저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만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대주예요. 짐승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경기가 곤두박질을 쳐서 청년 실업이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고, 거기다가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2016년의 시작이 썰렁하고 마음이 처량합니다. 그리고 술 소비량, 명품 사치품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등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썰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버려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려서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일, 하던 일은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대접도 베푸는 일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내 마음이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줄 때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하십시다. 좋은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엔 본받을 게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따르고 배우고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시내 Y교회 모 장로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점심 초청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은 2, 3년 전부터 1년에 정기적으로 한 2차례 우리 시내에 있는 한 8분의 목사님을 늘 점심을 초청해서 말고기를 대접합니다. 특식이에요. 그래서 그날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큰 출판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제가 여쭈었어요. 이 장로님 한 달에 11조를 얼마나 드립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의 월급에서 드리는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 드린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목사님이 물었더니 우리 장로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어디 멀리 외제에 출타했다가도 꼭 예배에 와서 공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이 장로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이 담임 목사님에게 깍듯이 모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목사님보다 먼저 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목사님보다 15살 위에예요.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장로님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 목사님 아닙니다. 장로가 모범이 돼야지요. 그래야 제가 모범이 되어야 교인들이 나를 보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담임 목사는 참 행복하겠다. 저런 장로님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는 참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행하게 하고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을 본받아야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행동과 부모나 가정 환경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걸핏하면 울고 징징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랬다는 겁니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또 이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걸핏하면 집기를 집어 던지고 싸우는 그런 가정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지우개를 손으로 부스러뜨리고 손톱을 물어뜯고 수업 시간에는 안정을 찾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는 새엄마와 함께 살고 친엄마는 일을 나가기 때문에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이 목마르고 사랑이 목마른 그런 아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아이의 인격과 삶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2015년 지난해에 우리나라 청소년이 약 10만 1000명이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출 원인이 뭐냐 하면 가정불화, 부모 간의 다툼이나 이혼, 싸움, 아버지의 폭력 등이라는 것입니다. 본받을 것이 없는 부모 곁을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에 보내고 잘 입히고 잘 먹히고 또 좋은 대학에 보내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자녀는 잘못 자라게 되고 인격에 파탄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18절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19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 우리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목표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을 계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델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 바울과 베드로도 예수님 닮아서 기도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또 중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빠지고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해 어떻게 살았든지 2016년 새해부터는 기도와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오지 않고 교회의 중직자가, 교회에 중요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식당이나 찻집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는 모습은 그게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지난해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3일 기도회 저녁 6시 30분경 성교회 관계로 저를 찾아온 시내 모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을 제가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예배 시간이 가까워서 장로님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장로님이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저를 찾고 계시는데 제가 빨리 가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라며 서둘러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장로님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배를 사랑하는 장로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장로님.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를 여러분 사랑하고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른 신앙이에요.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밖으로 나가서 봉사를 나가는 것도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 기도가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 어제 어떤 집사님에게 점심 대접을 받으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세요. 야, 참 믿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즉각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는 화해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고, 7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라고 했고, 22절에 보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했고, 23절에 보면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고 했고, 24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난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한데 모으면 사이좋게 친절하게 용납하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2016년 새해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016년은, 이 새해는 여러분 새 마음으로, 새 생각으로, 새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